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금강경 제3분 대승정종분을 할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 마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되느니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의 무리인 난생, 태생, 습생, 화생의 사생과 유생,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의 무리들을 내가 모두 무여열반에 들게 하여 그들을 번뇌에서 벗어나 진리를 깨닫고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한량없고 끝없는 중생을 멸도하니 실로 한 중생도 멸도를 얻은 자가 없구나 하고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약 어떤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이는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예,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 마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되느니, 사람들이 일단 법이라고 하면은 아주 거룩하고 지극하며, 그래서 아무도 감히 함부로 알 수 없고 그런 깊고 깊은 뜻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죠? 다들. 하지만 금강경 첫시간 법회 인유본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부처님께서 평상시처럼 앉아있다가 많은 비구들과 같이 밥때가 되가 나가서 닭발을 하고 들어와서 먹고 그릇을 씻고 옷을 펴고 앉았다. 이게 다거든요. 근데 이게 금강경의 백미다 말이에요. 금강경에서 요거만 알면은 금강경 나머지는 다 그냥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 지난번에 했던 제2선영기청본에서는 다른 말이 없고 결국 뭡니까?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들에게 깨달은 모습을 참 잘 보여주십니다. 일단 이제 감히 부처님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일단 칭송하고 인정하고 수보리가 그리고 난 뒤에 지극한 부처님처럼 그런 지극한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그게 선현기청분입니다. 그게 깨달음을 얻으려면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고 어떻게 항복시켜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거 다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써야 하느냐, 어떻게 항복시켜야 하나.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대성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대성정종분은 정종부 제3에서는 부처님께서 딱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선현기청분에서 수보리가 물은 데 대한 대답, 딱 세 가지를 말하면서 이것만 알으면 된다. 대성은 이게 다다. 이것만 알으면 깨닫는다. 라고 합니다. 그럼 그 나머지는 전부 이거 설명하는 말이죠. 자, 모든 보살 마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되느니 라는 말 하나와 대승정종문을 씁니다. 그 마음을 항복시키는 이유가 바로 앞에 적당하게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의 무리 난생 태생 이거 설명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다 중요한 거 아니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의 무리들을 내가 모두 무여열반에 들게 하여 그들을 번뇌에서 벗어나 진리를 깨닫고 생사윤회에 벗어나게 할 것이다라고 염하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염해서 그 한량없는 중생들을 멸도하니까 알고 보니 실로 한 중생도 멸도한 적이 없다. 얻은 자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알듯이 자기 마음을 항복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항복시키면 이제 그 다음 말이 만약 그 결과가 이제 아상이 없는 거니까 만약 어떤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이는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에서 아상 등 네 가지 상을 버려야 된다. 요게 대승정종본의 핵심입니다. 그 중간에 묘사되는 아까도 말했듯이 뭐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의 몰인 난생, 태생, 습성 이건 알 필요 없습니다. 이런 종류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것은 이 세 가지의 마음을 갖는 것이 대승정종을 깨달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핵심이며 전부라. 대승정종본의 정종이라는 것은 바를정자 종지종자입니다. 바른종지. 대승의 바른종지를 말하는 것이 대승정종본입니다. 대승의 수많은 경전의 말과 수행의 행위들이 모두 대승의 바른종지를 말합니다. 보여주고 있고요. 그죠? 그 중에서도 금강경과 반야신경은 대승 경전의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전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중국, 동북에서는 그렇게 하죠. 딴 데는 뭘 봐도. 하여튼 금강경 중에서도 대승 정종본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를 알고 그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대승의 바른 종지를 깨닫고 깨달은 삶을 살아간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진짜 중요한 거는 그냥 일본입니다.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다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일본에서 부처님께서 그 1200 배구들하고 했던 거랑 똑같죠. 이게 전다 그 건강의 일본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르니까 설명을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경 1번에서는 대승의 삶을 보여준 거고 2번에서는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항복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3번에서는 그 항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가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먼저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 마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어떻게 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계속 이와 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수보리에게 마음을 바꾸어라 또는 바르게 깨달아라, 무엇을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고 뭡니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항복.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이 말을 굉장히 깊이 박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그 마음은 이제 본래 마음이 아니고 생각으로 헤아리는 생각을 마음이랍니다. 우리는 뭐 특히나 우리의 감정적인 생각에다가 감정 호르몬을 딱 섞어가지고 하는 그 마음, 슬프다, 기쁘다, 좋다, 이런 거를 마음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마음이 아니고 감정적인 생각입니다. 그거는 생각으로 헤아리는 거고 본래 마음은 우리가 그냥 쓰고 있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 마음이라 하니까 내 생각을 말하는데 마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마음이고 내가 손을 얹는 것도 마음이고 돌아보는 것도 마음이고 누가 두드리는 거, 이라는 것도 마음, 다 마음입니다. 이 책상이 있는 것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있고 이 소리도 마음이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음이 하는 거고, 이것도 마음이 하는 거고. 그래서 선사들이 요리 들고, 두드리고, 이거 전부 다 본래 마음을 보여주는 건데, 거기에 무슨 뜻이 있는가 싶어 쳐다보고. 아니에요. 두드리면 소리가 나는 게 이게 법입니다. 내가 두드리자고 마음 먹으면 자연히 손을 들고 탁 때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죠? 그게 바로 본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항복시켜야 될 마음은 이런 마음이 아니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옳다 그러다 하며 시비 분별하는 마음, 그거를 항복시켜야 된다. 그럼 항복이 뭡니까? 가끔 이제 전투에서 되게 싸우기 어려운데 반드시 그래도 한쪽이 질 것 같은데 이걸 다 이기려고 하면 이쪽 피해가 너무 크니까 우리 항복할 테니까 조건을 내건 이런 조건부 항복 있죠. 그게 이제 보면은 내가 책에서 말한 뭡니까? 킹덤 오브 헤븐에 주인공이 마지막 살라딘하고 싸울 때에 성을 비워줄 테니까 가톨릭인들 아무도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놔둬 보내도 이렇게 항복을 하죠. 그런 건 조건부 항복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항복이 아닙니다. 보통 항복은 뭡니까? 모든 조건 없이 다 내려놓고 상대방의 처분을 따르는 게 항복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밥을 굶기든 말든 때리든 말든 물속에 집어넣든 말든 다 따라하는 게 항복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그렇게 항복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을 공부할 때 어쩝니까? 선생님 뭐라 하면 진짜인가? 아닐 거야. 그리고 그 해야지 키워놓고 또 이거 하면 좀 더 하지. 이 조건이 참 많습니다. 그죠? 그렇게 항복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으로 헤아려 사는 겁니다. 그건 항복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항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인연에 있어서 나라는 것을 없애고 나의 생각이라는 것도 없애고 어떤 조건이나 바람도 없이 오직 내게 주어진 모든 일어나는 일들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이게 항복시키는 겁니다. 그거는 마치 내가 가끔씩 비유를 들지만은 목이 마를 때에 죽어갈 때에 똥물을 매미도 마시는 그게 항복입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그 냄새가 싫어 익한 사람 목이 덜 마르는 사람이다. 정말 죽을 것 같으면은 물기가 있는 건 마십니다. 그게 냄새 나든 말든. 그게 항복.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바로 마음을 항복시키는 겁니다. 선생님의 말 알고 세상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인연은 전부 이 법이잖아요. 물론 우리 삶에는 항상 선택 기로가 있죠. 이쪽도 선택하고 양쪽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선택했을 때 일어난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받아들입니다. 이것도 항복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아까 이걸 선택할 때 갈 긴데 바로 이걸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직 항복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스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그 마음을 항복시키는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항복의 마음은 비록 지금의 전투에서는 졌지만 분하다. 그럼 나중에 하면 내가 반드시 이겨서 복수할까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완전히 꼬리를 완전히 내리고 방바닥을 딱 기는 그리고 나라는 건 없어요. 마음대로 하이소. 이렇게 하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한 톨에 알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걸 깨달을 때는. 그래서 다음 말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의 무리, 난생, 태생 등등등등 이런 무리들을 내가 모두 열반에 들게 하여 그들을 번뇌에서 벗어나 진리를 깨닫게 하고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도 내고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한량 없고 끝없는 중생을 멸도하니 실로 한 중생도 멸도를 얻은 자가 없구나. 그게 내가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하지 않는. 그리고 본래 깨달아 있기 때문에 멸도할 중생이 있습니까? 내가 다 해놓고 다 깨달아 있어 본래.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말하는 항복은 그냥 보면 자비의 마음을 내라는 뜻과 같이 보이고 성경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식으로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석한 사람은 다 이 법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의 뜻은 깨닫고 나면 일체만법이 모두 깨달아 있어서 이 법계는 구제하고 멸도해야 할 중생이 애초부터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알겠죠. 그걸 깨닫지 못하고는 그렇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록 깨닫지 못했지만은 그것은 그 중생 그 사람들이 그전내가 모를 뿐이지 모든 중생이 본래 깨달아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 자기가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그 낮은 마음이 돼야 된다. 그게 항복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방금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말 그대로 일체가 다 깨달아 있어서 내가 아무리 잘나서 중생들을 다 구제하고 깨닫게 해도 그거는 이 한 법이 한 것이고 인연이 한 것이지 지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실 여기 와서 여러분들 깨닫게 하고 말하고 있지만 나도 내 인연으로 여기 와서 이야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연으로 온 겁니다. 물론 세속에서는 서로가 고맙다 인사할 수 있지만은 근본적인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그게 안 생깁니다.
아만이 안 생기고 아상이 안 생기고 아상이 안 생기게 번뇌가 없는 거거든. 본래 그러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말을 그렇게 중생을 구제했고 보니 자신도 이미 법 그 자체에서 만약 이 상황에서 내가 한 생각이라도 중생을 구제했다는 생각을 일으키면 곧바로 미혹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내지 말라는 경고의 뜻도 있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그래서 항복시키라. 그냥 동의하라는 게 아니고 항복시키라. 엄정한 말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사실을 깨달으면 세상을 생각으로 헤아려 시비할 옳고 그름의 세상도 중생도 모양도 일도 없게 되면 또 압니다. 그러면 절로 시간이 갈수록 그 마음이 항복이 또 돼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말입니다. 이건 결과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말을 따르면 내 말 그렇게 해 이게 아니고 어떤 개인적으로 그럴 수도 있죠. 내를 따라가려면 내 말대로 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법은 어떤 개개인의 문제가 이 법 자체가 그거고 여러분들이 이 법 자체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스를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그것입니다. 계약도 아니고요. 온통 그러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길은 이와 같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법, 즉 불법은 수행해서 마음을 닦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모두가 다 법이어서 깨달아야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깨닫지 못한 중생도 없음을 깨닫게 되는 이게 진짜 깨달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이 세상은 인연으로 살아가게 되고 십이분별은 없어지죠. 그래서 편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유의적인 노력이 필요 없고 그것을 한 생각 12분별 쉬는 것으로 모든 마음에서 옳고 그름도 높고 낮음도 귀하고 천함도 신압으로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이 공부고 깨달음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마음을 항복하는 겁니다. 근데 경을 읽을 때 이 항복하는 말을 그냥 듣고 지나가지고 그죠? 건강경 얼마나 외웁니까? 한 번이라도 이걸 정말 이렇게 항복하는 마음으로 읽어봤어요? 내가 앞에서 마음을 늘 말하자 이 마음은 생각이라고 하였으니까 이 마음이 항복하면 자연히 나라는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아상이 사라지고 내가 사라지니까 자연히 뭡니까? 상대가 사라지죠. 그렇게 인상이 사라집니다. 사람이니 법이니 인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돌이니 뭐 이런 게 내를 상대해가지고 저것이라 물론 돌이라 하지만 그거를 내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보는 그것이 사라진다. 그게 인상입니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너와 내가 사라지니까 당연히 비교하는 마음이 사라지니 중생이니 부처니 하는 말을 사라지니까 중생상도 사라지고 중생상도 사라지니까 그거를 중생이니 부처니 하는 생각이 사라지니까 내가 부처야 되겠다는 생각도 사라지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공부를 오래 했다 수행을 많이 했다 하는 것도 없죠. 수자상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중생상까지는 대충 아는데 수자상을 잘 몰라요. 수자상은 오래 산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오래 했다. 니보다 나아. 네가 뭔데? 이게 다 수자상입니다. 알겠어요?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참 청수공장에서 이제 철로 뭐 만드는 공장에 들어갔더니 이게 먼저 온 사람들이 나이도 젊은 것들이 내가 나이만 나한테 억수로 유세를 지더라고. 그래 내가 가만 보고 참 저 참 조금만 지나면 다 알 걸 먼저 알았다고 저렇게 자랑을 하는구나. 사람의 생각이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수자상이에요. 그게 텃세하는 거. 그게 이제 넓어지면 텃세가는 거. 군대 가면은 쫄병도 뚜렷 패는 거 다 수자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수자. 이 생각이 물론 아상에서 출발하지만 시비분별하는 극치입니다. 그리고 인상이나 중생상이나 수자상이나 이 모든 모양이 있는 것이 전다
내가 있다는 이 아상 하나에서 출발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모양은 내 생각이 짓고 있고 그 생각을 내는 놈이 바로 내가 있다는 한 생각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상이 소멸되면 자연히 나머지 세 가지 모양도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신의 마음을 항복시켜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상이거든요. 아상을 없애라 이 말을 하고요. 직지심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뭐 정식 제목은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그 책인데 거기에 이제 보면은 반삼보적 선사의 반삼보적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이제 그 행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글에 읽기 나옵니다. 반삼보적 선사가 고기를 사러 간 사람을 보았는데 그가 푸죽간 주인에게 말했다. 좋은 고기를 한 조각 잘라주시오. 푸죽간 주인은 고기 쓰는 칼을 놓고 손을 모으며 말했다. 손님 어찌 좋지 못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선사는 이 말을 듣고 문득 깨달음이 있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원래는 이렇습니다. 반상보적 스님이 이제 마조 스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했을 때 이제 어딜 다녀오는데 말 하나를 지나요. 그때는 전다 걸어다니잖아요. 그런데 말 하나 지났는데 한 가게에 사람이 보글보글 모여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푸죽간이야. 그런데 그날 이제 이 푸죽간 주인이 새로 돼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제 파는 거예요. 그렇게 막 사람들이 싱싱한 고기를 얻으려고 막 바글바글 모인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주인장 아주 신선하고 좋은 고기 하나 주시오 하니까 이제 이 주인이 칼 착착착착 하면서 예 기다리십시오. 하지만 어딘들 신선하고 좋지 않은 게 있습니까? 하면서 탁 씌워주는데 그 말에 딱 깨달은 거예요. 이 우주가 얻은 것이 한 티끌도 법 아닌 게 없단 말입니다. 늘 신선하잖아요, 또. 이 우주는 몇 순간밖에 없기 때문에 지나간 건 없고 오지 않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순간밖에 있었으면 전부 다 신선해. 좋은 것밖에 없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일체가 한법임을 툭 온 거죠. 이처럼 모든 것이 최고가 아닌 것이 없듯이 금강경 3번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다. 그러니까 네가 엉뚱한 생각을 내지 말고 그 마음을 항복시켜. 이 말이에요. 일체가 한 법이고 모든 것이 본래 깨달아 있어서 설사 한 사람이 세상 만물을 다 깨닫게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본래 깨달아 있는, 쉽게 말해서 살아있는 짐승을 깨운 거지 돌을 깨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돌을 깨울 수 있습니까? 살아있어야지 깨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몰라가 잠들어 있는 사람을 깨운 것이지 생명도 없는 걸 생명을 불어넣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드가 본래 깨달아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은 내가 안 건드려 그들이 인연이 되면 언젠가 깰 수도 있어. 그래서 자신은 그저 그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줬을지 실제로 한 중생도 깨닫게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이걸 항복시키면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이제 다음 말에서 한 아상과 나머지 상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반삼보숙은 어떤 마을의 푸죽간에서 주인과 손님의 대화 속에서 알았습니다. 아상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말하면 내가 있다는 한 생각이죠. 그 한 생각이나 아상이 모두가 한 법이고 모두가 평등해서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한, 이걸 또 사람들은 막 부처님만을 존귀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가르치는 줄 하는데 아닙니다. 이 세상 존재하는 건 모두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세상에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죠. 유아독존이란 말이에요. 높을 존자를 쓰지만은 그렇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늘, 땅 위, 하늘 아래, 오직 그것은 그것밖에 없이 없다는 겁니다. 가장 존귀하죠. 그것밖에 없으니까 다 존귀하죠.
또 다 존귀하기 때문에 평등하죠. 존귀할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러한 법계이기 때문에 모두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만법이 다 각각 다르다고 생각하고 이걸 갖다가 알지 못하고 다 각각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 다른 것들로 자기 생각에 맞으면 좋고 귀하고 선하고 자기한테 맞지 않으면 악하고 천하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죠? 그걸 넘어 그런 생각을 기반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티끌부터 우주까지 전부 다 등급을 나눠요. 욕심이 많을수록 등급이 많습니다. 그렇게 나눕니다. 이것이 아상이 하고 있다. 내가 있다는 한 생각이. 불교에서는 세간이란 말이 있죠. 보통 세상에서는 세간이란 말 잘 안 씁니다. 불교에서 세간이라고 쓰죠. 이 세간은 바로 이 아상이 옳다 그르다 해서 만드는 세상입니다. 그게 세간은 실제로 세상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오직 시비분별하는 사람의 생각 속에만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정일암경, 또 잡안경, 별력 잡암경 등에 있는데 그 제목이 거기다 보면 마열천자경입니다. 마열천자 또는 정마경 이런 경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다 이용하지 못하고 대충 내가 이제 얘기를 하면은 마열천자라는 선이 있었는데 선인입니다. 신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세상 끝이 궁금해요. 세상 끝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수천님을 찾아가지고 세상 끝이 어디냐고 묻습니다. 묻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이미 이 사람 세상 끝까지 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자신은 달리기가 화살을 지가 딱 쏘고 바로 뛰가 탁 잡을 수 출방 빠르대요. 그거 엄청난 빠르긴잖아요. 싹 쏘고 챙기고 뛰가려고 하면 이건 제트기, 조음속 제트기를 해야 돼. 근데 그런 빠른 걸음은 거리라도 이 세상 끝을 가보려고 평생을 달렸지만 끝내 가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선인이니까 또 얼마나 오래 살았겠어요. 선인이니까. 그래서 세상 끝이 어디며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깨닫기 전에 이제 비유죠. 나도 옛날에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에 그랬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세상의 끝에 가지 못한다. 세상의 끝에 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어. 그건 오직 8가지 길로 가야 된다. 하면서 그게 바로 팔정도입니다. 그게 바른 소견, 정견, 정사요, 정어 이런 8가지 있죠. 그것을 근데 팔정도의 출발이 바로 바른 소견인 정견입니다. 정견이 뭡니까? 내가 없이 보는 겁니다. 그죠? 내가 있으면 바로 못 보죠. 그게 아상을 여인 최초의 눈이라도 정견이란 말이에요. 물론 종파마다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옛날 사람 하도 머리가 좋아하고 막 이거 분석해가지고 굉장한 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바로 보려면 아상이 없어야 돼요. 티끌만큼도 흠집없이 보려면 하여튼 간에 아상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상 소멸부터. 그래서 세상 끝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육체의 노력으로는 갈 수 없고 오직 생각의 헤아림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세상을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거꾸로 말하면 이 세간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각자 생각하고 모양을 씌운 게 세간이에요. 다 자기 세간을 갖고 있다 말입니다. 그게 세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밖에 없고 그 방법이 팔정도를 통한 깨달음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둘 앉아 세상을 논해도요, 다 자기 세간에 있지 나무 세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똑같은 상황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감옥이고 어떤 사람은 천국이에요. 그렇죠? 세상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듣고 아는 것에서 만약에 그릇에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모두 자신의 견해로 바라보는 세상일 뿐, 그런 세상은 이 우주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가 만드는 세상에 지가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지 생각을 버리지 않는 이상 그 세상에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간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바른 소견을 가져야 된다. 그런 게 없다는 것. 단 이 자세가 만든 세상이야. 한순간에 뻥 날아갑니다. 그게 이제 뭡니까? 매트릭스에서 착 빠져나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견해로 바라보는 세상을 일러 세간이라 하고 그 세간은 언제나 옳고 그름이라는 그 상대법이 섞여 있는 것으로 번뇌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세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바른 생각과 바른 도를 깨닫는 팔정도를 행하는 것이고, 이 팔정도를 선에서는 뭐라 합니까? 시비분별이라는 한 생각을 내려놓는 무념을 말하고, 이 무념이 바로 아상 등의 네 가지 상이 없는 겁니다. 이처럼 일체 마음법은 본래 깨달아 있어서 법 아님이 없는데 오직 내가 있다는 이 한 생각, 아상의 생각이 생겨나면서 우리 생각 속에 내가 있게 되고, 내가 있게 되니까 역시 생각 속에 대상이 생기죠. 여러분들은 내가한테 내가 아닙니다. 다 너가 아닙니다. 내가 바라본 너지. 여러분도 저는 여러분들이 바라본 너입니다. 세상 상대를 얼마나 자기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 너라는 인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다가 내가 딱 생각해, 여기 앞에 사람이 있네. 이렇게 너가 바로 인상입니다. 나와 너가 있으니까 당연히 둘 사이에 의견이 오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옳고 그름이 생기고, 우열이 나눠지니까, 뭡니까? 깨달은 부처와 깨닫지 못한 중생이 생기니까 자연심이 뭡니까? 중생심이 생겨 나옵니다, 거기서. 중생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처가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행을 해야 하는 공부의 세월이 필요하고, 수행을만 하다 보니까 얘기할 게 남들이 내보다 좀 몰라. 저 사람 내보다 많이 알아. 그렇게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니까 따지는 이제 수자상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네 가지 상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마음이 다 일체 만물여 이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더라도 한 중생이라도 한 중생도 구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즉 이 우주에 깨닫지 못한 중생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안산보적에게 보적을 깨닫게 해주는 푸죽한 주인의 말, 그죠? 이 세상에 최고가 아닌 것은 없다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거는 뭡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없으면 비교할 생각이 안 나타나잖아요. 내가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대승정종본에서 이러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분열된 마음을 다 항복받아 없애버려야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즉 무상정등각에 이룰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강경의 말은 다 이겁니다. 그것이 없어지면은 뭡니까? 법회인 유분처럼 모든 삶이 다 법이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 법이고 출세관이다. 세간에서 출세관. 대승정종문의 뜻은 이처럼 아주 간단합니다. 분명하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모르면 어렵겠죠. 뭐든지 모르면 어렵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도 모르면 어렵습니다. 처음 보는 것. 세간, 즉 옳고 그르고 깨닫고 못 깨닫고 부처와 중생이 있는 것은 세상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런 거 없습니다. 불교를 모르는 사람 머리에는 이런 것도 없어요. 생각도 안 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들에게는. 그래서 이러한 마음 때문에 모든 번뇌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는 인체 마음법이 본래 법 아님이 없고 깨달아 있지 않음이 없음을 알아서 나라는 생각으로 비롯했던 모든 개체적인 생각을 여의어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항복받아라 하는 말은 그런 마음을 다 항복받아라는 말이고 그 항복이라는 것은 왜 어떻게 이렇게 하죠.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라 하는 겁니다. 믿음은 어떻습니까? 진짜 지극한 믿음은 내가 없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장자편에 보면은 이제 어떤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어떤 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좀 잘 아는 사람들 무리에 끼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거 하려고 돈이 좀 필요해 막 자기 재산을 파다 그 무리에 끼었어요. 그런데 그 지식자들이 보니까 막 무지랭이 같은 사람이 이렇게 놀린다고. 그 불난 데 가서 괜찮아 뛰어가갖고 막 불 이렇게 막 뛰가 막 끄집어 내려와요. 또 물에 들어가서 들어가면 살릴 수가 또 들어가면 찾아내고 막 시키는 당하니까 오히려 시킨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와, 저 사람 막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막 존경하니까 그때 이 사람이 난 갑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진짜 좋은 사람이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된 줄 알고 그냥 뛰어들어가 다 해냈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속였으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너 이름들 같이 깼어요 하고 가버린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믿는 마음이 온갖 걸 다 하게 하는 거예요. 장자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믿는 마음이 온갖 걸 다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마음은 절대로 마음을 항복시킨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비분별하는 마음을 다 항복받아야 모든 번뇌를 없애고 그냥 있는 그대로 즉 본래 마음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 대승정종본의 바른 종지, 대승, 종지라 이 말이에요. 쉽죠? 말은 또 이제 대승이라 하니까 대승은 소승에 대한 큰 수레라고 알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대승을 큰 수레 하니까 소승에 비해서 좀 크거나 이만큼 크거나 이만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그거 아닙니다. 대승정종문에서 말하는 대승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의 무리인 난생, 태생, 습생, 화생의 사생과 유생, 무생, 유상, 무상의 비유상, 비무상의 모든 무리들을 다 태워가는 하나의 수레입니다. 이 수레, 주수레, 이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다 한 법 밑에 그것을 함께 타고 가는 수레가 바로 대승입니다. 그렇게 알아야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레는 이 한법과 똑같은 크기의 수레가 바로 대승에서 말하는 수레로, 그래서 최상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고의 위에, 최고의 큰 수레. 최상승은 대승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몇 명, 몇십 명 또는 수만, 수백만의 사람이 타는 그런 한정된 수레가 아니고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실을 수 있는 한량 없는 큰 수레로 다른 수레가 필요 없고 오직 이 한 수레만 있으면 되는 최고의 수레를 말하는 겁니다. 대승 중에 대승을 일러 최상승이라. 그것이 진짜 대승입니다. 네. 이렇게 알아야 진정한 대승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정종본에서 말하는 뜻이기니 대승은 일체가 하나요. 일체의 하나의 수레요. 즉 이 한법이 모두 큰 수레요. 이 법계의 일체만법이 모두 이 수레에 함께 타고 있는 법 그 자체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또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하나의 큰 수레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다 법이 다 들었으니까. 수미산이 겨자씨 안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간에서 너와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세상과 나를 분리시키고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하거나 큰 이상한 현상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느니 없느니 그리고 세간에서 또 그러면서 근본을 떠나는 그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그 마음을 항복시켜. 일체의 모든 것이 오직 이 한 법이 일 뿐 다른 일이 없음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대승의 종지를 따르는 마음이고 항복시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직지심경에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반삼보적 선사가 대중들에게 마음의 달이 홀로 둥글어 그 빛이 온 세상을 다 삼키니 빛은 경계를 비추는 것이 아니며 경계 또한 존재하지 않네. 빛과 경계가 함께 없어지고 나면 다시 무슨 물건인가? 공을 얘기해. 그죠? 다 없어지면 뭐가 있노? 그러니까 이 동상스님이 거꾸로 말합니다. 반대로. 빛과 경계가 아직 없어지지 않으면 다시 무슨 물건인가? 이 말은 늘 말하지만은 공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공이 아니고 있다고 해서 진짜 있는 것도 아닌 이게 공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푸주권 주인에게 일체의 만법이 최고가 아님이 없음을 들었기 때문에 빛과 경계가 함께 없어져도 한 법이고 동산의 말처럼 빛과 경계가 아직 없어지지 않고 모두가 다 있어도 똑같은 한 법이고 일체 만법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위해서 선현들이 비록 법신이나 보신이니 화신이니 하고 말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이 한법은 일찍이 생긴 적도 없고 멸한 적도 없고 서로 나뉜 적도 없는 한법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면 오직 한 개의 마음, 즉 내가 있다는 이 한 마음만 항복받으면 됩니다. 이 한 마음만 항복받으면 일체만법이 그대로 이 한법이고 이 한법이 그대로 일체만법으로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깨달아 있음을 안다는 것이 바로 대승의 바른 종진 대승 정종분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이 사실만 깨달으면 중생도 구제할 것도 없고 구제받을 것도 없는 그 법 자체 자기가 그런 겁니다. 대상이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바로 중생도 아니고 구제받을 중생도 아니고 구제될 중생도 아니고 그런 그것을 알게 돼서 아상이 절로 사라질 것이니까 인상, 중생상, 수자상 등은 어디 붙을 자리가 없죠. 아상이 없어도 다른 게 붙을 자리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대승 정종분에서 말하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듯이 일체가 한